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꼽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우리에게는 흔히 이제 속된 말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택을 최대한 유예하거나 미루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선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는 현상이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의 청년의 모습과 현재의 청년의 모습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청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세대라는 이 범주로만 보면 과거의 청년이나 아니면 현재의 청년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불투명한 세상을 사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왜 오늘날 청년들만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오늘날 우리 세대만 이 선택을 최대한 부담스러워하고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대한 미루고 미루어서 막바지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제 하게 되는 걸까요? 과거 청년의 세대는 한두 번의 실수가 있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관용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른 삶을 꿈꿀 수가 있었고요. 또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F학점을 몇 개나 받고 제적을 당해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취업을 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내가 제적을 당하든 학점이 좋든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누구나 통장에서 돈을 모으고 누구나 서울의 아파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 누구나 나중에 행복한 미래와 노후를 꿈꿀 수 있었던 그런 희망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다르죠. 한두 번의 실수, 이 한두 번의 실수가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이나 대학이나 요즘 청년들은요, 실제로 보면 학점 관리에서부터 자격증이나 실습, 심지어 해외 연수까지, 어학연수까지 단군 일에 최대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그 화려한 스펙 뒤에는 내가 혹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 선택을 최대한 미루거나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데에는 역설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 한몫한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 선택을 더 주저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든지 희망을 꿈꿀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그 많은 가능성, 내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 다른 사람의 비판, 그리고 내가 이것을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선택을 더 망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심지어 이 선택 앞에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시대에 나의 선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과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선택하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에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이 선택불가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총독 베스도와 또 반대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2년간 뚜렷한 혐의점도 없이 감금해둔 그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앞서 총독 벨릭스도
굳이 표현하면 전형적인 선택 불가 증후군의 모습을 보였어요. 2년간이나 바울을 구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로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1차 증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성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복음에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살 수 있을까?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민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바울로부터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사적인 생각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이 주어진 그 일상의 문제 때문에 2년의 이 시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결단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고 어물쩡어물쩡하며 2년의 시간을 허비했죠. 그리고 그 결과 이 벨릭스 총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또 유대인 안에 드루실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복된 인생이었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점이 더 빨랐죠.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임자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스도를 만나서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이후에 재판관 역할을 하는 이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요구하는 요청은 하나예요. 이 바울 사건을 로마로 가져가지 말고 이 바울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이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정식적인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정식 재판을 받고자 하는 데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을 몰래 암살하려고 했죠. 이것이 그들의 음모였고 계획이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결정은 재판관인 총독 베스도가 하는 거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바울은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었고요, 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으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로마로 간다고 하더라도 황제 앞에서 받는 이 재판 속에서 바울은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가 초반기에는 그래도 정치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후대에는 아주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엉뚱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권위, 황제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루살렘이냐 로마냐, 제3의 옵션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미룰 수도 없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적어도 유대 문화가 자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하죠. 또한 초대교회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소수고 핍박받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
재판장 주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바울 무죄, 바울을 석방하라, 얼마든지 정치적인 압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집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어찌 생각해 보면 세속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신앙이 없는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로마 제국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혐의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바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로마법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의 혐의에 주된 혐의로 주목받게 되면 그는 꼼짝없이 죽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흉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음모를 꾸밀지도 모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23장에는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이들에 의해서 실제로 호송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사 이송이 무사히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택을 해도 위험하고요, 로마로 간다고 선택을 해도 위험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우리들의 삶과도 닮아있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이나 선택은 사실 어느 것 하나가 아주 유리하거나 옳다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궁극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 어떤 위험수단 다 제거하고 안전할 때에만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 상황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지 로마로 갈지 계속 고민만 했다면 바울도 이 선택 불가 증후군,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간단하게 이첩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을 시행하죠. 사도행전 25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요, 이제 이 재판 현장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이죠. 이제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이 형법으로 나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이 전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기록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 바울은 한두 가지 사건으로 고발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가지고 이제 사건을 병합시키는 겁니다.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는 재판 과정이 나타나요. 이 말은,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병합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재판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아주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보기에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은 그저 이름 없는 한낱 유대인에 대한 재판, 이 시민권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그런 재판 정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느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베스도 총독에게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린 아주 중대한 재판으로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총독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향한 이들의 고발에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 없는 고발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부인합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혐의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고, 성전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도 내가 그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로마의 실정법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정치범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총독 베스도예요. 이제 베스도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재판관 베스도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증거 없는 고발은요, 각하시키면 그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첩할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혐의 없음이니까 그냥 종결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스도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고요, 또 힘이 있다는 말은 이제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재판관 베스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이 고소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게 그의 책임이고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베스도는요, 바울의 이 혐의 없음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혐의 없음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니 선택하지 못해요.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못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베스도는 왜 바울의 혐의 없음을 알고도 그에게 혐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 힌트가 나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회유합니다. 베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로부터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게 이 총독 베스도의 정치적인 인생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키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베스도를,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인 재판을 보고 베스도의 역량을 평가할 겁니다.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 베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고 그를 다시 로마로 불러들여서 정말 제국의 권력의 심장부로 그를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그를 변방으로 내치느냐, 이 갈림길 속에서 정치인 베스도가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스도의 회유를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을 나에게 재판받겠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첩을 시키되 재판관은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한번 재판받아 볼래? 라고 회유하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에 베스도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한 고발이 그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슬그머니 선택권을 바울에게 넘깁니다. 바울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바울이 그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재판하겠다라고 제안까지 합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지금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또 이 바울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 선택을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순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제거해도 그에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죄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다 염두에 두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미끼를 던진 겁니다. 이게 베스도의 교활한 점이에요. 선택권을 바울에게 주는 척하면서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바울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면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 결과를 얻었다라고, 나는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스도의 교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에 속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상황에서도 올곧게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의 선택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고 재판관들 역시도 자신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떠넘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총독인 이 벨릭스도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미결수로 강제 구금시켜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후임자에게 떠넘겼고요. 후임자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도 교묘하게 예루살렘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다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내릴 수 있는 이 판단의 기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선택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가능성 때문에. 이 선택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까 두렵고, 이 선택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까 두렵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니까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선택하기 어려운 건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서 나온 확신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확신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느냐 아니면 로마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은 불확실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의 선택이라고요. 이 회사를 지원할까? 이 대학, 이 전공을 가질까? 이 사람과 만나도 될까? 똑같은 선택을 바울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무죄 여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하려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그에게 삶의 의지와 목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노라고 증언하는 그 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언을 하는 바울의 열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을 로마에 가서도 하려고 합니다. 세속 도시의 중심,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속 문명국가의 최정점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바울은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타 문화권, 타 인종권, 타 문명권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로마 제국에게는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황제의 권한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세속 도시인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을 그들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로마에서 하게 되는 바울의 증언도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많은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현실의 어려움이나 박해나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택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나 그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나,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선택을 미루거나 또는 어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강요하죠. 하지만 이와 달리 바울은요, 그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 있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쉽게 할 수 있나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자아가 단단할수록, 내 내면이 단단할수록, 넉넉할수록 선택을 더 잘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피폐해지면 이제 굉장히 쫓기며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선택이 계속 좁아져요. 그러면서 그 선택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낳고, 그래서 악수가 되기도 하고, 그 나쁘게 또 잘못된 결과를 마주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신세였다니까요. 바울이 뭐 금수저로서 지금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느냐 로마로 가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어느 대학 가느냐, 단순하게 어느 직장 가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행로는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죽느냐를 가늠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확신 있게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식사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쩔쩔맵니다. 이게 짬뽕 먹고 싶으면 또 짜장면도 생각나고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짬뽕도 생각나고, 짬짜면을 먹으려니까 볶음밥도 생각나고, 볶음밥 먹으려니까 탕수육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만 선택해도 내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당신이 대신 해줘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보고 그냥 랜덤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삶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망설이거나 머뭇머뭇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저는 이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 너무나도 부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최선의 선택은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든 삶의 중대한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선택이 비록 내 유한한 인간의 환경 속에서 비록 잘못된 선택, 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선택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요셉이 실수를 했죠. 내가 그때 왜 이스마엘을 가졌을까? 이스마엘만 가지지 않았다면 그 후계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투쟁과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을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내용을 왜 내가 형들에게 눈치 없이 가서 얘기했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후반기 모든 삶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팔리게 될 줄은, 감옥에 갇히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에는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결말과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용서하여 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 내가 어디서 살든,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하든, 어떤 전공을 가지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여러분 확신 있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의 세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작은 선택 그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이불킥 하잖아요. 네?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했을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 이불킥합니다.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굳건한 확신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의 일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에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선택에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